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예수님의 복된 이 행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그 예수님을 닮고 싶고 조금이라도 좀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주님께 나아간 사람들의 모습, 또 그들을 또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준 말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전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겠다고 하시는 시인하는 이야기, 인정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정한다고 하는 말과 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형식은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좀 돌아볼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기독교의 황금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걸랑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떡하라? 이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하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접했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기록은 성경 66권에 딱 그 기록이죠.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어떻게 다루셨는가, 어떻게 취급했느냐가 들어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만 하고 영접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대접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모셔다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이런 일은 몇 번 지난번에도 무슨 바리새인의 두령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받다. 삭교의 집에도 식사 초대했다. 마태 볼 때도 또 이렇게 우리는 이 식사를 초대받거나 이렇게 한 이런 경우를 그냥 보편적인 그런 경우를 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러기가 많이 있느냐. 물론 대접이란 말은 꼭 그렇게 꼭 식사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 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역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접했는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대접했죠?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접했지만 우리는 어디로 대접했는가? 주님의 따귀를 때리고 주님의 뺨에다 침을 받고 주님을 십자가로 올려드리는 그런 대접을 우리가 했죠. 배신 때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이야기가 4번 나오는데 그 4번의 대접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개별적인 사람들을 보았지만 오늘은 이제 통칭해서 4가지 경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구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대접한 분은 누구인가?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의 2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처음 오셨을 때 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아무런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오실 때부터. 여러분 베들레헴에 말이죠. 이 여관이 없었습니까? 그때 이 사관에 머물 곳이 없다 그랬는데 이 베들레헴 여관에
베들레헴이 말이 예수님 말이죠. 탄생하실 때 여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모친 마리아가 베들레헴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여관방 문을 두드릴 때 뭐가 없었죠? 주머니가 비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유대인은 메시아를 말해요. 구주를 어디로 영접합니까? 그 대접을 마국간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은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모두 다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고마움을 가져다주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2장 11절 멀리, 말 그대로 이역만리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 여기 뭐라 그랬는가? 이렇게 돼 있네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따뜻해졌죠. 너무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사랑구실을 유대인들은 못했지만 이들은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 선물을 올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였을 때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왕을 영접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먼 나라 이방 사람들은 그가 왕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찾아와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서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구주로 그를 시인하면서 그 시인의 표시로, 인정의 표시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여러분 또 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 선물을 올려드린 이 이야기가 또 있죠. 여기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고루고루 다 들어있는데 한 여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한 여인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뭘 드리느냐? 향유를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는 향유를 선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때 베다니 시몬의 문둥이 집에 있을 때 사건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의 한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향유를 이렇게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그렇게 드리는 사건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숫기를 청했더니 바리새인이 들어봐 앉으셨을 때에 이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한 여인입니다. 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11장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에는 그의 오라비라. 그러니까 이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죄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다. 아니다. 무슨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좀 다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설왕설래 하더군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면 어떻고 이분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한 죄인으로 묘사된 한 여인인데 나사로의 누구예요? 누이였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사건이에요. 그때 이렇게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외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좋냐?
요거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의 사건이 있어서 나사로의 사건은 다음부터 좀 여러분과 나눌 건데,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려고 하기 전에 여기와 요한복음 12장이죠. 아까 11장 얘기예요. 12장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얘기 11장에 나사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여기다 기름을 붓던 여자다, 향을 붓던 여자다, 마리아. 그런데 여기 뭐라 했는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마로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랬더니 뭐라겠냐?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난 항상 있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또 한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지금 여기 이 마리아가 여기 마르다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그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모르죠. 또 이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여기 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일을 보고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그 집에 있는 마리아 아니겠어요? 여하튼 이것 때문에 저희가 설왕설래할 필요는 없고요. 마리아가 이번에 또 한 번 나드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비싼 나드냐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어치나 말하면은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장정 한 사람의 한 1년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이 품삯이었다면 300일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장정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은 얼마를 버나요? 한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벌고 10만 원 곱하기 300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만 원 곱하기 300을 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야말로 이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이 규모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만한 돈이 어디 있었을까? 그 나드 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퐁털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이가 한 행동은 나를 위하여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는데 향유를 드린 여인이 있는데 그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리아나 이 마리아와 같다고 오늘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두 번 다 드렸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담례로 향을 드리고 한 번은 뭐예요? 이제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길에 올라가셔야 될 그 예수님의 발 위에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의 발 위에 붙고 머리털로 3단결 같은 머리털로 감으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향유를 한 옥합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39절에 그때 일찍이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는 침향 섞은 것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 위에 바르고 예수님의 장사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 수종 들던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의 뒤를 쫓아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효해서 그렇게 이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가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아직 향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네 사람이 이렇게 이 경우에 예수님께 향유와 혹은 몰약을, 또 유향과 몰약을, 향유와 침향을, 향유와 향품을 드린 여인들의 혹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드린 향유 네 종류는 다 다른 종류였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먼저 드렸던 이 향유는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에게서 나온 그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어떻게 지금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방 낯선 나라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거기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때 그가 바로 동방박사가 보내줬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애굽의 피난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죠. 이야.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한테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동방에서 삼천리 말이죠, 이역만리 또 메소포타미아 동방지방에 있는 그 동방박사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야만 했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핍박받아 돌아가시게 될 때, 돌아가지 않고 그 애굽으로 어떻게 할 때 피난 가야 될 때, 피난살이 가야 될 어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어린 예수님의 피난 자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말이죠. 그 자금을 가지고 예수님이 귀히 쓰시고 이 어린 시절, 아주 어린 갓난 시절을 거기서 보내고 다시 이제 이 유대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선물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얘기나 요한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 장사를 위할 때나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마음으로 삼단결 같은 불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한 나드옥합을 산으로 말이요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엄청난 이 나드향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그 머릿결로 그릇 씻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상황이요, 거룩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향품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께 나오고 관원들이 예수님을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할 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유대 법률사로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100근이나 가져왔습니다. 몰약과 향유를 100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어디다 발랐느냐? 시체 위에 발랐습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판 새무덤에 자기가 입으려고 했던 그 수의를 예수님께 드려서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습니다. 그 누구다음에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신 위에 뭘 발랐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보았습니다. 100근이나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향을 맡으실 수 없었습니다. 100근이나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저 무덤에서 계속 주무셔야 될 뿐이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그는 예수님의 장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그 이 향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네요. 네 번째는 누구인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여기 누가복음 24장에는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배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시신이라도 이 향을 들여서 바를 수가 있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그 향품과 향료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4번의 사건이죠. 물론 행사로 말하면 5번이지만 동일인이기 때문에 4번이라고 얘기할 때 2번은 예수님이 살으셨을 때, 하나는 피난 자금으로, 하나는 장례를 위해서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이 흠양하실 수 있었는데, 남은 2번은 그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 후에 100근이든 200근이든 아니면 10근이든 그 예수님께는 그 향유를 드렸지만 주님은 그 향을 흠양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예비했지만 그분들은 시신에도 바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에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겨우 인류가 예수님께 선물하고 예수님을 대접한 거는 향유구나. 다른 건 없구나. 식사 대접 빼놓고는 향유 드린 건데 4번 드렸구나. 그런데 4번도 다 쓴 것이 아니고 겨우 2번 예수님이 쓰셨구나. 이거 생각하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많이 서운해요. 그런데 그 서운한 장면을 바라보니까 누구의 얘기인가? 우리들의 얘기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기의 전전제를 드렸습니다. 나드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 그 여자가 말이죠. 어디서 그런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것이죠. 동방박사 그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 목숨의 위태로운 지경을 겪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그것에 수억 마리 먼 길을 와서 말이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피난 자금으로라도 그것을 귀히 드려서 쓰셨는데,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엄청난 값비싼 그것을 예수님이 살으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 흠양하는 예물로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 다른 2분의 이런 2번의 경우는 주님이 쓰시지 못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는 매우 영광스러운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는 틀림없이 우리 세대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장담한다. 왜냐?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좀 종종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세대 이후에는,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 지금은 여러분 포스트 마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아.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절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절대 가치가 없다면 절대신, 즉 창조주 하나님도 절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왜? 있으면 오케이, 있다면 있는 거고, 또 아무라도 하나님이라 그러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 포스트 마던. 절대신은 믿지 않고 상대 가치를 믿으니까 상대적인 신만 그렇게 보니? 그러면 너 생각은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가. 나는 이렇게 갈게. 나 너한테 괴롭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를 받아라지 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시대.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니까 상대주의 시대예요. 인정해야 되니까 관용하고 포용해야 돼. 이런 세대죠. 이런 세대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상대 가치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다 좋은 시대. 저는 지난 저녁에 캐나다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물론 미국도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말이죠, 정부로부터 무슨 명령이 떨어졌냐. 이제는 유치원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말이죠, 이게 부모가
자녀의 성을 말이죠.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거 정하지 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배고 싶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여자 옷 입었지만 남자예요. 그럼 남자인 거고. 난 남자 옷 입었는데 여자가 좋아요. 그럼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부모에게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법이 중요해요. 자녀들이 자기의 성별을 구별하는데 부모님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언제요? 유치원 때부터. 와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요. 어느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포스트 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절대가치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절대가치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절대가치일 이유가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가 지나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직한 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 피난 자금을 드렸던 동방박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위해 장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 물론 니고데모나 이 여인들의 행적도 아름다운 행적입니다. 그냥 제가 욕심이 나서 주님이 냄새를 못 맡았으니까 그것 욕심이 나서 좀 맡으실 때 드리지 말이야. 예수님 사셨을 때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얘기.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회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아이고 그때 살았을 때 조금 잘해드릴 걸, 살았을 때 잘해드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뭐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재림과 함께 영접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니까 말이죠. 관계의 천국에서 이제 환경의 천국이 완성되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뭔가를 더 할 걸, 아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좀 이것 좀 할 걸, 아이고 이렇게 주님 오시는데 내가 뭐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말고 언제 동방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쓰실 수 있으실 때, 주님이 향기를 맡으실 수 있을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께로 우리의 향유를, 주님께로 우리의 옥합을 가져다 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모을 때가 있으면 흩을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가 있는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들을 소유할 때가 있는가, 모든 것들을 비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날이 심히 가까운 이 때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접해야 될 것인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 내가 이 제자 하나를 영접하면 그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마리아가 너무 이쁘잖아요.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다음에 이제 또 돌아보겠습니다만 300데나리온은 넘는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서 그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야, 내가 내 죽는 길을 위해서 이 향유를 내게 선물하는구나. 마리아야, 참으로 고맙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경 어디에도 이런 칭찬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어디서든 마리아의 이 행적은 어떻게 될 것이라? 증거될 것이라. 기념될 것이라. 이런 칭찬을 받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욕심이 나네요. 여러분은 어떤 향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탤런트, 여러분의 어떤 무슨 다른 많은 무슨 지식, 능력, 재능, 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다양한 여러분들의 재능,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유하게 된 모든 재물, 여러분들이 가진 무슨 권세, 권력,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을
마리아의 나드함 그 한 옥합에 담아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고 그 장례를 예배했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여 당신의 재림을 위하여 당신의 발에 드립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까? 기왕 드리려면 동방박사처럼 쓰실 수 있을 때, 기왕 드리려면 마리아처럼 쓰실 수 있을 때, 아무리 많은 걸 드린다 할지라도요, 100근의 향유를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냄새를 흠양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쁘고 아름답고 귀한 향유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인들이 준비한 그 향유를 주님은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이 시신에도 바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양한 향유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탤런트가 됐든 무슨 다른 재능이 됐든 어떤 소유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맡긴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여 제가 주님께 드릴 걸 이렇게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이 동방박사와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니까 오시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그 예배하는 그런 일에 우리를 전존재를 드려서 그 일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날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제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접해 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이 대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한번 예수님께로 무언가 좀 대접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대접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향유를 가지고 주님을 대접해 드려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복된 제자의 삶으로 초청합니다.